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카네이션 크게 하나씩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는 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나라의 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처럼 이 실록이 우거지는 그 5월 초에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치 새싹과도 같이 여리지만 그 새싹들은 날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요 무럭무럭 자라서 온 산야를 녹색으로 물들여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에 진달래꽃이 삿자락을 붉게 물들였는데 이제는 실록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결단코라고 정했어요. 성경에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23번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18번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몇 번이냐면요 4번이에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요 천국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 제자들은 저마다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툽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내가 위쪽에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퉈요. 이것을 보신 주님이요 한탄을 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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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제자들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거짓말이나 사기를 칠 줄 몰라요. 권모술수도 한탕주의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한 것도요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시켜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겸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섬김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할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악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해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범죄를 하지 않아요. 청춘 남녀가 노는 곳에는요, 음란과 더러움이 따르는데 아이들의 세계는요, 순결해요. 지식인과 재주 있는 사람에게는요, 권모술수가 따르지만 아이들에게는 남을 음해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받을 때도요, 예수님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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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형식적이고 유형적이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새로운 계명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모세로부터 전수 내려왔던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의, 그거보다 몇 갑절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여러분들 섬겨야 돼요.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옆집 순이 엄마는 절에 다니는데 참 잘해. 사람들도 잘 섬기고 말도 이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 어느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십시다 했더니, 목사님 나만 보고 얘기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절에 가는데요. 절에 가지 말고 교회 갑시다. 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큼 그렇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 지켜서 너희의 의가 저들보다 나아야 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해야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백성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참으로 구형 말씀이에요. 겉으로만 주여 주여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주여 하면서 거룩한 척, 실제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행함은요, 성도의 믿음의 열매예요. 아멘.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그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해 줬고요, 그의 소원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에 헬라 여인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순간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체, 그것은 바로 행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의 논리도요, 그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의학 박사들이요,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했어도 동물 실험도 거쳐야 되고 인체 실험도 거친 다음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인증되어야만이 인정받고 실제로 질병 치료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그 실체를 나타나지 못하면 결국 입으로만 주여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한 척, 교회에 문만 나가면 순이 엄마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과 입으로만 지어주려 하고 행함은 조금도 없는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도끼가 빠져나가고요, 도끼자루만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도끼가 없는 도끼자루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만약 도끼자루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이 아니에요.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가증스럽다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신앙과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아멘. 나무와 열매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해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중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에서 난다, 위에서 처음부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들 새로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중생의 체험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자기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거듭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완전히 모시고 주님을 내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들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아멘. 그런데요,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요? 아멘. 안 봤는데도 믿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은혜스럽잖아요. 은혜 가지고 찬양 더 하고 싶잖아요. 오늘 빨리 가서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까? 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갖는 생각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에 왔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 얘기만 해. 내 잘못했다가 딱 그 얘기만 해. 내 얘기를 어서 듣고 나서 제 얘기 좀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만 하니까 얘기가 가시가 있어. 그랬는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려. 어떻게 안 들리냐? 이상하게 졸린데 이 자장가처럼 들려 또. 앞에서 졸리면 죽어. 자장가처럼 들려, 자장가처럼. 어제 제가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오늘 꼭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 어제 얘기하기를, 목사님 나는요 교회만 가면 졸려 죽겠어요. 내가 절대 졸지 않게 해줄게. 목사님 앞에서는 어떤 졸음막이도 다 불러봐. 걱정하지 마. 와.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오늘 알바자리가 생겨가지고 그걸 가봐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 가운데서 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아. 심각하죠. 제가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70대, 80대들의 이 노인양반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 안 나온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는요,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빌린 거 있으면요 다 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떼어먹지 말고. 저는 하여간 돈도 잘 떼었어. 하여간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카드 해가지고 200만 원 빼서 줬잖아요.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없어. 그게 20년 전 일이요. 예수님은요, 행동 이전에 마음의 죄악까지도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데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이에요. 욕. 야 이년아 뭐 이런 거, 야 엑새끼야 뭐 이런 것들 다 이거 나가야. 이렇게 요구할 때는 공유에 잡혀가요. 심판을 받는데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들어간대요.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 요구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지옥불 갈 거야. 절대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요 살인죄를 지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기만 해도 그렇고요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형제에게 욕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하냐면 마지막으로요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세요.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40년 기간 동안에 저희 형수를 용서했잖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용서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은 알아못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재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여지없이 미워하는, 혹시 그런 일은 여러분들에게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고 욕할 때요 여러분 이미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한 구석에 나만 아는 비밀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이 남아있다면 천국 가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 제가 이거 미워하고 그랬는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전부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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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째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슬기롭고 미련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요 기름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여분으로 많이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차이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꽃단장 잘 이쁘게 했어요. 화장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믿었어요. 함께 신랑 기다렸는데 단지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등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고. 죽어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5월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옥성 집사님이 안 빠지고 나오네. 안 빠지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가서 또 안수해줬어요. 또.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질 거죠? 아멘 했어. 여러분, 아무리 늦게 와서 문을 두드려도요, 한 번 닫힌 천국 문은요 열려지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아주 차갑고 냉정한 대답만 나와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만약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곧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바로요 깨어 근신할 때고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서 믿음의 등불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과 자격,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의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네 번째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섯 번째는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갚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일곱 가지 외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나 성경 말씀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들은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